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주님의 사랑의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림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상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를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많은 것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가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한 눈물로 숨어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모든 아버지 선배들이 주님 저희들이 또한 에게 복음을 접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버지 전하지 못하고 저희들만이 간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요 눈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것을 아버지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의 이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들이 죽어가고 많은 아버지의 질병과 아버지의 많은 재산들이 아버지 많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외에는 아버지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세계가 아버지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저희들 주님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상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력들의 모든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력들의 아버지 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평화를 누려가는 저희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은 자리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한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세워졌는가를 다시금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를 바라보며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자리에 주님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생활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말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되어가는 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마시고
거룩하신 아버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셨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쳐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감사한금 주장한금을 드려서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문 집사님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 무릎을 수술하시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러시는지 오늘 못 뵙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따 제가 신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 빈박 저 신발장 밑에 있는 박스가 전도용품입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만나는 분들마다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올립니다. 몇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16일, 17일에 경기 노회가 있습니다. 목사는 소속이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저희들 호적은 노회에 있습니다. 노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인천에서 인천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노회 회의를 하고 17일 날은 온남리 체육공원에서 모처럼 운동을 체육대회를 합니다. 안 하다가 운동하면 큰 일들이 많이 납니다. 해년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나이 먹고 운동한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야외에서 산보하고 이런 걸 해야지 축구하고 배구하고 막 그래갖고 사고 나는 일이 많은데 가벼운 사모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얘기. 제가 해보니까 저도 체육부장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보물찾기요. 보물찾기는 누가 구닥다리 같은 걸 하느냐 그러는데 보물찾기 하니까 앉아서 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보물찾기를 숨겨놓으면은 그거 찾느라고 거기를 왕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찾으면 선물이 가고 얼마나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런 운동에서 아주 사모님들에게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사고 없이 또 노회에도 별 탈 없이 저희 노예는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납니다만 다툼이 없이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나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아보신 줄 알고 교회 오시면 늘 오늘의 예배의 말씀과 찬송을 찾아놓고 영상에서 다 소개해 주지만 항상 찾아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교회에서 안내를 잘 해주다 보니까 빔으로 해주다 보니까 찬송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성경책 가지고 다닐 생각도 안 하고 없어도 다 되니까 교회에 성경책 빛이 되고 있으니까 뭐 다 안내해주니까 그래서 늘 찾는 습관들을 갖는 것 중에서 제가 늘 찾으라고 그러고 설교 중에도 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제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이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큰 대주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감사 전까지는 아마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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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DNA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생명은 자라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도 자랍니다. 이 야레향이 나무가 말이죠, 키만 크지, 지금 꽃이 안 피어요. 이게 해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피었는데, 이게 하나 피우면 말이죠, 꽃 하나만 피워도 교회가 얼마나 향이 가득 찬지 몰라요. 새벽에 이게 저게 야레 밤에만 피는 꽃인데 새벽에 딱 나오면 말이죠, 그 향이 가득한 독하지도 않고 은은한 향이 가득 차. 그래 피었는데 올해는 안 피어요. 저것이 이렇게 꽃이 안 피면 자라지 않으면 혈액이 없는 것이고, 꽃이 안 피면 저 꽃을 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11월 달에 잘 잘라버리고 새로운 싹을 내년에 나게 하면서 또 기대를 합니다. 꽃 향기를 뿜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으면 세포는요, 다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자라야 되느냐? 우리도 세상에 성공하고 지식이 자라고 회사가 자라고 수입이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팔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팔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은 대부분 율법입니다. 또 저주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축복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저주와 심판의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신명기 11장 26절도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축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그 고르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는 걸 잘 지키면 축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오게 돼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할 복이 일어난 단어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누나들이 시집을 가면요, 뜨개질해요 가잖아요. 술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베개니, 무슨 하여튼 뭐든지 그릇에도 수저에도 젓가락에도 다 복자가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복이 좋았습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장롱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베개인지도 다 복자가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들이 많이 담겼다 이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번
근데 제가 잘 모를까 봐서 밑에다 한글을 써놨습니다. 소지 황금출 계문 만복래. 소지, 소자는 청소할 때 소자예요.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어놓으면 만복이 온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들 땅을 쓰면 말이죠. 먼지나 쓰레기 안 나오게 황금이 나온대요. 이러니 빗물을 쓸어야죠. 저희 어렸을 때마다 늘 골목을 아침만 일하면요. 마당 쓸고 골목 쓸었어요. 시골에 있어도 어차피 더러워져도 꼭 쓸어놔. 그러면 아침에 처음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쓸어놓은 것을 내가 지나갈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늘 아침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하면 운동삼아서 제가 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소지 황금줄 계문 만복래.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어놓으면 만복이 온다.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는 문을 닫아놓으니까 복이 안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늘 열어놓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비밀번호를 다 알려줍니다. 장로님 우리 대문 현관문이 8479입니다. 8479 언제든지 8479. 네, 8479 다른데 전부 다 0691인데. 0691도 하고 8479 늘 바꿉니다. 지난달에는 1, 2, 3, 4, 5, 6, 7까지 해놨습니다. 매달 한 번씩 바꿉니다. 그래야 이제 안전하니까. 왜냐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올 수도 있고 택배 직원들한테도 알려주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늘 바꿉니다. 그래서 0695만 해놓으면 다 그 비밀번호도 아니지 무조건 누르면 다 열어버리는데 교회마다 0691 영원구원 0191 맨날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똥나는 거예요. 그건 비밀번호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8479 이번에 좀 어렵지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야 치매가 안 걸려요. 언제나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시고 나갈 때는 꼭 문을 닫으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겨있지만 사실은 잠겨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열려있어요. 복이 들어오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앞에 슈퍼에 오시는 그 권사님이 이 동네에 기도할 데가 없었대. 근데 우리 교회가 늘 열어있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침마다 여기서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가시고 울부짖고 가시죠. 내가 같이 있으면요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저는 한 6시 한 10분 정도 되면 딱 받아줍니다. 그래야 또 이제 나머지를 이제 권사님 마음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눈치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적당히 빠질 때를 알아야 되지. 그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오래까지 기도하면 말이죠. 성도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다고 지금도 11조로 가끔 보낸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1조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기도할 곳, 마음껏 기도할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문 만복래 문을 열어오면 이렇게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굿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마다라도 늘 단골레가 많이 주동네에 항상 있었습니다. 큰 마을에 단골레들은 할머니여도 우리가 늘 반말을 했어요. 단골레들, 소사들, 그 마을에 심부름 많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천민 취급해서 반말을 했었습니다. 굿은 제재 초복을 받기 위한 거이죠. 제재 뭐냐? 재앙을 화재를 예방하고 복을 초청한다. 그런 제재 초복이에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오기 위해 대표적인 게 기복제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복. 그것은 늘 이제 오래 살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복을 사모하는 풍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인데 우리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복이 뭐예요?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면요,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돈이 없어서 월세가 없어서 고민했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금액을 보내줬대. 그런 것만 간증을 해. 나는 간증을 하면서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갖고 말씀이 막 눈에 보인다거나 성경을 보는데 막 지루한 몇 개 한다거나 이런 간증을 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돈이 생기는 것만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교회도 말썽이 좀 있을 때 기도했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골치 아파졌는데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싸운 사람들 어떻게 모여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이를 예전에 기도하다가 생각해놨던 준비했던 그 주기도문 10,000번 운동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10,000번씩 집에서 외우자. 하루에 연계가 아니라 10,000번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못하죠. 10,000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하면 1시간 정도 주기도문을 외우면 1시간이 우리가 30초 걸리니까 1시간이면 60분이죠. 120분.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0번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러면 100일을 해야 10,000번이잖아요. 그럼 석 달을 걸릴 거예요. 석 달 넘어 걸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수기를 다 사줬습니다. 그때 40개를 사줘갖고 아이들끼리 다 했어요. 외우고 누르고 한 번에 외우면 누르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있지만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할머니들 그러니까 누르면 한번 따까닥 누르는 거 있어요. 그런데 28일 만에 목사님 다 했습니다. 9,999번 딱 사진 찍어 보내온 거예요. 이 양반이 박덕기 집사님이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양반은 할 일이 별로 바쁘지 않으니까 집에서 계속 하는 거죠.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28일 만에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은 했던 걸로 짐작이 돼요. 3일도 아니라 23일. 23일이었는가요? 28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엄청 빨리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랑 강원도로 가신 분이 또 한 달 조금 넘으니까 저도 다 했습니다. 뭔가 다 얘기한 거예요. 학생들 빼놓고는요 다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싸움이 없어졌어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은 쉬시고 우리끼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어디 사택이나 있으면 가서 쉬다지만은 저 방에서 쉬는데 저 성도들 기도하는데 난 저거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빠지면요 기도의 방향을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20분, 찬양 20분, 그리고 기도 20분 1시간씩 합시다 하고 매일 했어요. 그걸 한 7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했었어요. 저녁 시간에 모든 약속들 다 목사님들하고 약속도 다 철수, 폐지, 없애버리고 모집 여기다만 열려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싸웠던 양반들이 자기들이 기도하겠다고 나와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주기도문 10,000번 운동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하면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지 무슨 물질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우리 요즘에 기독교가 너무나 기복주의에 빠졌어요. 그냥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아직도 그렇게 가난해? 이런 식이야.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실수할 수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면은 사회법을 따라서 형사법도 처벌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천국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천국 비스들만 교회에서 살고는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천국 사람은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줬지만 우리 죄가 깨끗이 없어진 게 아니라 뒤에 감춰있을 뿐이에요. 있다고요. 있어. 이게 드러나면은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야지. 잘못한 거니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덜어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으로 잘못 교회만 오면 복 받는다.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 사상,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과 예수님 닮은 성품을 어떤 게 있을까, 최고 복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의 근원이 누구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 뭐냐, 우리는 복을 대단히 좋아합니다만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말 있어요. 입춘대길, 봄이 오면 대로가 열린다. 소문 만복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웃으면 만복이 임한다. 좋아요. 그런데 누가 복을 주느니 말입니다. 누가 복을 줘? 입춘대길, 봄이 입춘이 오면요, 모두 길해집니까? 가만둬도 봄만 되면 다 좋아지는 말입니다. 천문 말씀. 웃으면 복이 막 굴러 들어옵니까? 여러분 백날 웃어보십시오. 뭐 돈 한 푼 안 들어, 동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이 있죠. 오복은 무엇이 아닙니까? 오복이요? 네. 수, 부, 강령, 오복. 유호, 덕, 고, 종, 명. 이것이 오복입니다. 수는 목숨 숫잖아요. 오래오래 사는 것이요. 부는 이제 부자 되는 것이고, 강령은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한 것.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품으면서 이제 행하면서 사는 것. 즉 고종명,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명대로 사는 것, 명만큼 사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오복으로 사는 건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느냐 이것입니다. 부자만 되면은 여러분들 다 복이 옵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 보면 부럽지만은, 부자들은요, 돈 때문에 가정이 싸우고 자식들이 난리 난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연속구 보면 항상 가난한 집하고 부잣집이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부잣집이 항상 행복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하지만 그들도 맨날 싸우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 이 집은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만 돈 있으면 또 새끼들이 싸운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없는 것으로 없는 것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거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나. 왜? 사단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점에서 복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줘. 오늘 말씀에 나타난 팔복은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가 주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가령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요, 땅과 기업이요.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지도 봐야 돼요.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그러니까 땅과 기업을 받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다라는 거죠. 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이 땅과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땅과 기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온유한 자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무엇을 받느냐? 땅과 기업 어떻게 받게 되느냐? 어떨 때 받느냐? 온유한 자가 될 때 받는다. 누가 복을 주느냐? 이게 안 나타나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고 안 주고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복보다 복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하죠. 아멘? 예. 복을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복을 줄 사람이 안 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줄 사람이 줘야 내가 받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 없이 복만 바라는 것,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딱 이거 하나만 안 줬대. 이거 하나만 줬어. 왜? 그분이 보실 때는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 지금. 거기에만 오래 떠 있으니까. 그 많은 것들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거 주셨는데 이거는 속에서 상관 아니야. 이거 당연히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그걸 주셔야 된다 이 말이. 그 주면 좋지. 또 그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만. 근데 그 주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해. 내 손에 떨어질 복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일상에 쓰는 말이 바룩 하셴이라는 단어예요. 바룩 하셴. 이게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시작.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네, 바룩 하셴이란 말은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은 복됩니다. 누가 복돼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요즘에 아브라함 지금 요즘 개혁 성경에 옛날에 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을 치겠는데 지금은 복이라고 그래. 복 자체라고 그래. 그 말이 훨씬 더 나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쓰시잖아요. 그럼 그런 복이에요. 복의 근원보다도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바룩 하셴이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네,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도 자기 아버지한테 한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김덕춘자거든요. 덕자 춘자 이름 멋있잖아요. 보험을 얻는데 좋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김덕춘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고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 그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아서 새롭게 씁니다. 아니면 붓을 바꿉니다. 여호와 이름만 쓸 붓만 갖고 따로 쓰는 거예요. 감히 일반 말을 쓰던 붓으로 여호와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놓고 여호와로 써놓고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고 하셴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별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셴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셴이라니까 하셴. 답을 가르쳐주고 묻는데도 대답 못하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축복이라는 말을 넣어서 바룩 하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룩은 뭐예요? 이게 여기 가르쳐줬잖아. 하셴이 하나님이니까 그 바룩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은 축복이 복됩니다. 이 말이 하셴, 바룩, 축복하는 거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바룩 하셴. 오늘 우리가 히브리를 하나 배웠지 않습니까? 바룩 하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네.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은 복입니다. 라는 단어라니까요. 문제를 가르쳐 줘도 바로 대답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든가 예배 드릴 때 또 식사할 때도 바룩 하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대화할 때도 고마운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대신에 바룩 하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또 아까도 잠깐 했잖아요. 하나님의 단어 중에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여기다가 첨가해서 바룩 하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덧붙여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세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복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무슨 복을 주든지 그 복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복되신 분이라고 바로 하셴이라는 단어를 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아직까지도 믿게 됐다는 것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발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청소년 때 대학교 때 서울 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천주교도 갈 뻔했어요. 근데 천주교 안 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갔더라면 이단을 믿을 뻔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믿을 뻔했잖아요. 또 개혁적 신학을 공부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소속된 교회에서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요 따지지 않고 바꾸면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1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바로 바꿔야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렸다고 하면 바꾸는 거지 우리의 전통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도 제가 우리 모임에 가서 성경 예배 순서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주보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딱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끝나고 나오니까 어떤 80이 훨씬 넘는 노인이 김 목사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지 왜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읽어야지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있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기다 영상을 띄워놓으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 고리타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성경책을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죠. 어디다 가지고 다니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면 건방지대. 왜 건방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도 금태가 달리고 탁 칠해도 고급인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중요해요? 가죽이면 중요하고 비닐로는 안 좋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책 가죽으로 된 거 금장해 준 것만 갖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필요 없어요. 내용이 중요해.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는 거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했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면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우리는 이제 물러난 입장이잖아요.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사람들이에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이 그래서 영감님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안 바꿔지면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좋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마시라 이 말 마시라. 그걸 가지고 어이 젊은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성경 책을 봐야지.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저 친구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자꾸 말하면 진짜 노인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고 책은 이거 갖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갖고 다니기 귀찮잖아. 그런데 핸드폰에 다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훨씬 좋은 말씀.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현상을 보는 것을 잘못 보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뒤처지는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개방적인 전산 중에 뭔 얘기가 쓸데없이 이게 나와갔습니까? 마루가쌤 얘기가 돼요. 자,
하나님이 최고로 복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성경 말씀까지 가버렸네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셴 아도나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욥이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찬송받는다. 바로 하셴이에요. 바로 하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복 자체보다는 복을 주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복을 다 얻지만은 복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도 못 받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합니까? 복만 생각하니까 복만. 내 손에 떨어질 복만 생각하니까 안 하게. 주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복만 택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기가 막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전반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의 새를 보라, 풀들을 보라. 그들이 누가 가꾸냐? 안 가꿔도 다 먹고 살지냐? 누가 있겠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너희들이 정말 그런 걸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라고 했어요. 아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무엇을 다 주세요 하고 멋있게 강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줄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안 주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돼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목에 힘을 주고 주의야 한다 해서 주입니까?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가만히 있어도 주려고 난리야. 호정만 열어가지고 이놈 뭘 줄까 만지작거린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용돈을 줘보니까 맨날 경찰서에 가는 놈들 저거 돈 주면 또 사고 쳐갖고 잡혀갈 것 같은데 그걸 주겠어요? 착하고 맨날 도서관에 공부를 하는 놈들 야야 제발 좀 먹고 너 쉬면서 해라 하고 용돈도 주잖아. 착하면 주는 거예요. 달라해서 주는 게 달라해도 주기는 주지만 복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여기 가까운데 가난 입구에 좌측에가 가난 농군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80년대 직장인들이 거의 다 거기 가서 연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신입사원도 교육도 받고 또 직장인들을 데려가서 정신교육할 때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양반 지금도 이제 여기는 없어지지만 경남하고 원주에는 그 가난 농군학교 제1 농군학교 제3 농군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아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아들들에게 새벽 설교에 기억했던 것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80년도에 만나서 그 설교를 듣고 하여튼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설교의 진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활용해서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 가난 농군학교를 지었던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요. 김용기 장로님한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왔대요. 자기는 이제 어느 교회 집사인데 30년이나 내가 장로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저를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외아들이래요. 정말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정말 기도대로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들어주는데 한 가지 안 들어준 게 있대. 그게 뭐예요?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제 장로도 됐고 그 먹고는 사는데 돈벼락도 맞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뭐 장로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누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집사님
제가요 강의를 하라고 김영희 장로님이 막 기업이나 있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강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얘기가 내가 교회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기업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장로 중에 밥 굽는 장로는 없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장로 된 것이 복인데 뭔 복을 더 원하십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다른 복은 모두 하나님만 믿으면 잘 따라오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아까 6장 그 33절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십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복을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 내 손에 떨어지는 복만 생각하니까 복을 주시는 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도 말합니다. 시편 16편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2절 시편 16편 2절 그런 걸 찾기 쉽겠죠? 앞부분이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그 자신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두 가지예요. 축복과 행복.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축복, 한문으로 축복, 복을 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다로 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복이는 다르게 하나님 주신 복 자체를 우리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의 뜻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신다? 목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은 안 된다. 맞죠? 하나님 복 자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단어로 축복이라고 쓰는 거예요. 행복도 축복을 받으면 행복하겠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축복 받으세요. 행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히브리에서는 달라요. 복을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카라는 단어가 있고 아스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브라카는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공부하는 시간이라니까 오늘은. 답을 적어줬잖아. 읽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와, 권사님만 맞히셨어. 다른 사람들은 맞히지 못했어. 아스레이는 뭐야? 아스레이는? 우리가 누리는 복. 그럼 우리 사모예가 맞히셨어. 여자들이 똑똑하네. 이게 히브리 글이에요? 히브리? 아니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 말로 브라카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신 거예요? 브라카라고 하고 아스레이라고 해. 그런 단어 썼어요. 히브리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한글로 브라카, 아스레이라는 단어 썼는데 브라카는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축복이고 아스레이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것을 아스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지면 브라카는 축복에 가깝고 아스레이는 행복에 가깝죠. 우리가 누리는 복이니까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던 이때 네게 복을 주다 하는 말을 준 건 뭐야? 브라카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있단 말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문법적으로 수동태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가 아니라 복이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바로 아스레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아스레이는
우리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라는 게 있죠. 이 아셀 지파도 아스레이의 단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지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 지파는 지금의 갈멜산에서 레바논 해안 평화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밑으로 우측에 지중해 쪽 해안으로 이렇게 딱 받았으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그 아셀 지파 자체가 복받는 아스레이 이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부 브라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아스레이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카가 축복이요 아스레이는 행복이다라는 뜻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브라카 축복이 있어야 아스레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주셔야 받으니까 받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지요. 주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먼저 받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행복은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축복의 출발지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의 목적지는 인간의 행복. 그러니까 축복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으면 축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인간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그건 사단 마귀들이 짓거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잘 살기로 했어요. 평안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제 축복, 주신 축복. 근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모두 누리면서 사는 것. 그러나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야베스,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인용해서 이제 썼던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천국에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 바울 사도가 나와서 안내를 하더랍니다. 그 천국에 보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천국의 모습에 깜짝 놀랐대요. 그러다 가는데 이쪽에 큰 창고가 있어서 저기는 뭐예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는 가지 맙시다. 사람이 가지 말자고 하면 더 궁금해지잖아. 그래서 바울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거기 문을 따고 들어갔대. 그랬더니 창고가 어마어마한 창고에 큰 박스들이 들어있더래요. 그거 딱 알파벳 순서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앞에 딱 가서 이 박스가 큰 박스가 아니나 다를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열어봤대. 올라갔어. 그랬더니 엄청난 축복이 있더래요. 거기 막 쌓여있더래요. 그래갖고 나와서 성질나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가지 말라더니 나한테, 안 가르치려고 그랬구만요. 그러면서 저렇게 많은 축복을 갖고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살아있을 때 줘야지. 그때는 안 주고,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없어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당신 주려고 저렇게 축복을 많이 사는데 당신은 저 지상에 살 때 하나도 요구 안 했잖아. 말만 하면 다 주려고 준비했는데 안 주냐? 안 말하니까 주지도 않은 거지.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아낌없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 기도만 하시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 팔복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스레이. 한국말로 행복. 내가 누리면서 사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복이 있나니 9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카리오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뜻은 뭐냐? 이 아스레이란 말, 아스레이. 아카리오리. 다 아스레이에 변형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행복이 있나니가 9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 두는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에서는 행복이 안 되는 공허한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걸 누리자 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 지켜지고 누려져야 할 복이다 이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하늘 저 넘어 있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땅이 있으면 다 천국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몸은 있지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만 살면 반드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또 4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는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다니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또 5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이 기업을 하늘에서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기업은 죽은 다음에 받는 천국이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죽은 다음에 받는 기업이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죽으면 천국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산다는 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럼 빨리 죽는 게 낫지. 살 가치가 없잖아. 빨리 가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죽으면 손해지. 6절, 의에 줄이고 배부르고, 의에 줄이면 배부르다는 거죠. 7절은 긍일이 여기면 긍일이 여김을 받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 행복을 위해 누리는 축복의 메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나는 내가 무슨 아들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린다니까요. 제가 늘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임금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거지 새끼를 보니까 거지 아들이 좀 반질반질할 것 같아요. 너 이리 와라. 너 오늘부터 내가 왕자로 삼겠다고 왕자로 딱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왕자가 돼야 되잖아요. 왕자는 신분으로 됐잖아. 왕이 딱 찍었으니까 이거 너는 왕자야. 그런데 거대한 대리석 식탁에서 밥을 갖다 주는데 거지가 옛날에 먹던 식으로 막 밥을 여기다 붓고 막 이렇게 먹어. 이게 왕자야 아니야? 이거 왕자 대접을 못 받지. 왕자는 왕자의 품위를 갖춰야지. 왕자는 지금 신분은 왕자인데 아직도 옛날 습관을 못 버려서 큰 그릇에다 막 여기 넣어갖고 막 손으로 막 퍼먹고 하는 것이 왕자의 품위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제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왕자가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았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내 같은 놈이 왜 이렇게 천한 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직도 저는 죄입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어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지가 아니래.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윗사람이 딱 인정하면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를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면 그냥 감사하면서 받고 역할을 하십시오. 아멘. 장로를 줬는데도 아이고 내가 무슨 장로를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게 교만이요. 네가 뭐 장로감인 줄 알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RT 훈련을 받으면요 딱 소위를 답니다. 소위가 36만 뭐 와튼가 뭐 빛나는 소위라고 그러거든요. 5천만인가 뭐 하도 오랜만에 잊어먹는데 소위 달면 소대장 잘합니까? 못해요. 아직 몰라요. 그냥 소위노를 계급장 다르니까 소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소위 연습 다 해갖고 소위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2년 훈련해갖고 그것도 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가 여름방학 때 하고 중간에 학교에서 좀 하고 해갖고 소대장 되겠냐고요. 안 되지. 4년 동안 육사들 공부한다고 해서 저래서 완전한 소대장 되겠어요? 다 안 돼요. 그래서 계급장을 달아주면 그 계급장 역할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딱 찍으면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아직도 나는 원래는 나는 천한 저 다리 밑에 거지란 말이에요. 나는 밥은 이렇게 먹어야 돼요 하고 고집 부리면 그게 교만이지. 안 그래요? 주여. 하나님이 너는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내 같은 거 있으면 장로 건방지게 내가 너를 시켰는데 시키가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저도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하고 리더를 해봤지만은 리더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역할이 결정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요 1년 전부터 저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안 좋아 이것이 더 좋겠네 늘 고민해봐. 고민하지 않고 유능한 사람처럼 다 많이 해본 사람 한 달 일주일 남겨놓고 딱 한다 하면 맨날 사건만 터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윤 대통령님도 외국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 대통령의 외국을 잘 모르니까 김건희 여사가 외국 대통령하고 막 바로 악수를 해버리대. 그럼 누가 대통령이 돼버려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인사를 할 때 처음에는 대통령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끼리 하고 그러고 이제 교차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대통령 서고 영풍이 서 있는데 여기 영풍이 이렇게 가고 대통령 이렇게 하고 바로 가서 악수를 해보더라고. 그러면 A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성도라고 딱 찍어줬는데 아직도 나는 성도가 아니야. 성도들 자기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야 돼. 성도의 생각을 하고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도 읽고 훈련도 하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하니까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아가겠습니까? 모르는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그 천국을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 땅에서 살아나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게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주셨으면 그건 내가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도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가르쳐 주셨어. 누구 몫이요? 내 몫이요. 내 몫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축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축복 다 줬는데도 가난하게 살고, 건강 축복 받았는데도 마음은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의 지식, 많은 지식이 축복을 주었는데도 아직도 그 지식을 머리만 알고 있고 행동으로는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면요, 하나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을 주시면 둘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이 없을까 봐서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눈은 주신 것이 보이지 않고 안 준 것만 보여. 안 준 것만. 그게 문제예요. 주님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염려해야지, 축복을 안 줬다고 염려하지 마시게라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감사와 찬양밖에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그런데요, 이런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고마워요. 그런데 이것까지 주셔야죠. 이거는 욕심이지. 욕심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거나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원래 행복하게 살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내 욕심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그 행복을 어떻게 얻느냐가 문제이죠. 누구에게나 그 행복이 오느냐라는 것도 문제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조건을 찾아보았는데 8가지. 자, 3절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죠. 4절 애통해야 된다죠. 5절 온유해야 된다죠. 6절 의에 졸이고 목말라야 된대요. 7절 공의리 여겨야 된대요. 8절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9절 화평케 해야 된답니다. 90절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만합니까?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내가 가진 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심령의 가난을 보고 있다니, 누가 본래부터 심령이 가난합니까? 여기서 가난이란 자기의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상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정도로 입에 풀칠할 것도 조차 없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소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도 많고 야심도 많아요. 마음이 비어있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애통은 슬퍼하는 거잖아요. 다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나타낼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두고 통곡하며 슬퍼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슬퍼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이 잘못될 때 슬퍼합니까? 아이고 고소하다라고 하잖아요. 땅 사도 배가 아픈데 남이 잘못되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말은 아이고 안 됐네. 그래서 아이고 속으로 싫어하다. 꼴 보기 싫어 죽었었는데 하면서 우리 속으로 웃을 때도 많이 있어요. 아니,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격이 좋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지 몰라도. 온유한 자를 복이 있나니, 온유는 움직이는 말을 채찍으로 다스릴 때 온유라는 단어에서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합니까? 누가 이유 없이 손해볼 때 기꺼이 손해다고, 누가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참 견디냐 이것입니다. 또 6절,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는 주님 목숨까지 더 줬습니다. 근데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아니 지금 말고요. 신대원 학생들한테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1학년 때는 부름받아
뭐죠? 나사님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주임이 뜻만 있으면 가겠다. 가고 갑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되면은 뭐라 하지 아십니까? 어디든지 주님 부름받아 나선이 몸 큰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월급 많이 받을 때, 편할 때. 사실 지금도 저 낙도 섬에서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지었던 완도 약산 서부교회 어르신들이 한 30명 될 겁니다만 그런 교회들 올라가질 않습니다. 신학생 졸업한 사람 간대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또 오는데. 안 갈라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이 적다는 것은 말 못합니다. 그러나 눈치 보이니까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못 간답니다. 사모가 싫어서 못 간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가면 되게 당연히 가야지. 1학년 때는 다 그런다니까요. 어디든지 보내달라고. 이제 살만하면은 이제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7절에) 긍휼히 여기라. 누가 변치 않고 남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겠어요?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누가 자기의 의를 버리고 평화를 줬겠습니까? 10절 누가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을 기쁘게 받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 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고난 천성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행복의 조건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평소에 가난하게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았던 일본의 우찌무라 간절한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는 광고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데요.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비싼 옷을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는 광고 때문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죠. 가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좋은 축복의 관문이고 가장 작은 하나님이 만든 가장 작은 사회가 가정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에 모인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돈 많이 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행복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늘 의를 나타내는 그런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한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의 성품 올라가고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이 성품으로 변하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는 은혜로 오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 생명을 흘러 보내줍니다.
생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고 완악한 우리가 온유해지고 사랑이 없던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고 마음이 더러운 우리가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갈등과 다툼 속에 사는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된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입니다만은 성장에는요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있을 수 없어요. 영적 성숙이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다면 누구도 단번에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어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중세의 요한 크리마쿠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이 쾌락으로 빚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으로 빚어져야 된다. 영적 성장의 원리는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 닮아가는 노력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훈련을 해. 은혜를 받았으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훈련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그 거지가 옛날 것을 버리고 이제 왕자로서의 법도와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가 왕자라고 대접받는 것입니다. 호적은 양자로 돼서 왕자인데 아직도 거지같이 산다면 그런 거지예요. 여전히 거지. 누구도 대접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이건 교만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소원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명심하며 평생에 걸쳐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인 없이 훈련하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참 행복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